이번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제각기예요. 다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나이도 다르고요. 50 가까웠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10대인 요한도 있었죠.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런 다양성, 여러분 다양한 건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물론 가끔 힘들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그 안에서 티격태격 싸웠죠. 왜 싸웠나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네가 넘네, 내가 넘네. 그렇게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장면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네 마네 이런 할례 문제 가지고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하나둘 문제를 해결해 가죠.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도 교회가 많이 있죠. 물론 지금 많이 줄었어요. 시카고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 쭉 탈퇴 과정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셔야 된다. 가족회의를 열어라. 우리는 이미 가족회의 열었다. 여러 번 열었어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다.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요. 확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때, 역사의 한 줄이 기록되는 그 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각자 결정하자. 가족 회의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힘을 모으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가야 하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끔 그 문제가 여러분 어깨를 짓누를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예수님 안에서 풀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사람인가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굉장히 미약했어요. 좀 문제가 많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은 어떤 제자였을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계산은 빨랐던 제자. 빌립이 가장 도드라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안드레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면에서.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지도 잠깐 보시죠. 갈릴리 호수고요. 베세다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머무르셨던 가버나움. 여기 고라신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나올 겁니다. 이 고라신인가 고무실인가 신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기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주변인데 이 벳세다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남자만 몇 명이 왔어요?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2끼 먹습니다. 여러분 몇 끼 드세요? 네, 우리 집은 4끼 먹는 분도 있습니다. 새참 드셔야 돼요. 3시만 되면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끼 먹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녁을 아주 푸짐하게 먹어요. 네, 만찬으로. 그런데 그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어야지. 남자만 5천 명이요. 지난주에 책을 읽는 중에 스펄저 목사님에 관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죠. 영국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19살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몰려왔는지요. 교인들이 도저히 이 예배당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돌아가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왔대요. 한 주는 이쪽에 있는 분이 들어오고 다음 주는 저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영적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벳세다 들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도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렇게요. 6장 5절 읽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답하네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빌립이 금방 답을 내요. 자, 빌립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금방 딱 보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계산해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산으로 5천 명을 먹였나요? 아니죠. 계산은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량한 광야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이 손에 쥐어진들, 그 당시는 뭐 대량 생산 불가능했던 시대잖아요.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 먹일 음식을 구한단 말입니까? 또 어떻게 또 그 음식을 운반해 온단 말입니까?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던가요?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이제 대학 보내면 끝나겠다 싶었거든요. 끝나던가요? 웬걸요? 요즘 직장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또 지금 AI 때문에 이젠 평생 직장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끝이던가요? 또 결혼시켜야죠. 장가가고 시집가야죠. 그것으로 끝이던가요? 이제 진짜 고생문이 열리죠. 손주들 나오잖아요. 손주 보는 것도 이거 한두 번 봐야 이게 반갑죠. 여러분 손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맡겨요 그냥.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걸리고. 끝없는 문제의 반복. 지금 벳세다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빌립이 뭔가를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빌립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빌립에게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답니다.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뭐 하신 뒤에 나눠주시나요? 축사.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축사하신 뒤에 나눠주십니다. 헬라어로 위카리스테사스. 축사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다. 쉽게 말해 기도한 뒤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는요,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있고 도저히 아무리 연구해도 계산은 해내는데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죠. 그 풀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나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 예수님 지금 빌립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뭐가 나오죠? 기도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밥이 나오고 쌀이 나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날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나요? 12광주리가 남았죠. 뭐 했더니? 축사. 기도했더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 아닐까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계산은 되지만 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죠. 그런데 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봤듯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사입니다.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 들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다. 네, 밥이 나와요. 기도하면.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인지 간증인지 세미나인지 막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제 간증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믿어요. 주의 종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네, 전 믿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 삶이 내 건가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빌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이걸 빨리 깨우치길 원했어요. 빌립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장은 느렸던 제자. 오늘 빌립이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과 도마가 대화하는 중에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도마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답합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도마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마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 끼어듭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다니라. 자, 누구 보여달라고 합니까? 아버지를요. 왜 갑자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까? 예수님과 도마가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요. 자, 이 요청에 예수님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구에 아버지를 보여줬나요?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빌립에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는 전적으로 누구의 과제인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꼭 배워야 되는 삶의 지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쭉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데 결코 예수님은 타인의 바운더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선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왜 서로 관계가, 그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던가요? 함부로 선을 넘습니다. 함부로 선을 밟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미국에서는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탔는데 누가 내 발 밟아요. 짜증 안 나던가요? 화나죠? 그런 겁니다. 누군가 함부로 선을 밟으면, 선을 넘어오면 짜증 납니다. 화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짜증 내십니다. 이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요, 좀 짜증 섞인 투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짜증 나죠? 네. 예수님 짜증 나신 거예요. 화나셨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스승의 다그침이죠. 여러분, 빌립이 새신자입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그 12명 안에 든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적어도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쯤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수준이 이 모양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 믿는데 너 직분이 지금 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야.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실망이 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셔서 예수님 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 다음 말씀 뭐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좀 느껴주셔야 돼요. 오직 답답하셨으면 야, 너 아직까지 이 모양이니? 너가 지금 직분이 뭔데? 몇 년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저도 목회할 때 가끔 이렇게 짜증날 때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화 안 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낸 적 보셨나요? 웬만하면 화 안 냅니다. 참습니다. 근데 가끔 짜증날 때 있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때인데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긁어 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서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인지 분별해 가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네 편 내 편 따질 때입니까?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니, 아직까지 이 수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아직도 그 믿음이 그 수준이. 이젠 좀 믿음이 돈독해져야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 머리로 다 이해돼야, 다 설명돼야,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일까요? 그래야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연구해보고 뜯어보고 살펴보고서라도 믿으십시오. 도마처럼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서라도 믿으십시오.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적어도 불타는 지옥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입니다. 리 스트로벨. 여기 그래서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죠? 시카고 트리뷴지. 신문사입니다. 리 스트로벨인데요. 예일대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팠겠습니까? 이 예일대 법학과 나왔는데. 그런데요,
그런 그가 수년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파헤친 뒤에 쓴 책이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죠.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그 무신론자가요. 그래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윌로 크릭에서 소속 목사로 목회합니다. 지금 시카고 있잖아요. 옆에 윌로 크릭에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믿음 보여주실 겁니까? 또 예수님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당신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 봐도 믿어지니까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이것이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이 답이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사랑은 둘의 경험이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은 둘만의 경험, 둘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딱 몇 명 남아요? 2명 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죠. 40억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남자랑 사랑에 빠지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남자는 딱 한 명. 누구예요? 얼른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셔야 돼요. 네, 바로 옆에 있는 그 남자예요. 이 세상에 40억의 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사랑에 빠지면 모든 여자들 다 사라집니다. 딱 한 명 남습니다. 누구예요? 얼른 옆에 쳐다보세요. 바로 그분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받아야 좋을까? 또 무슨 음식 좋아할까? 그래서 나는 피자 좋아하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남자 따라서 설렁탕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음악도 나는 멜로 좋아하지만 남자친구가 액션 좋아하니까 액션 영화 같이 보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다 경험하셨죠? 왜 다 멀뚱멀뚱 저만 그런 경험했나요? 지금 제 경험 얘기하는 건데 다 하셨을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자녀들 또 젊은이들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청년부도 제가 했으니까요. 내가 정말로 이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가 그땐 제가 전도사였어요. 정말 전도사님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모든 게 그 사람에게 집중돼요. 그래서 사랑은 둘의 경험이다. 이 명제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뭘로 만들어요? 주인공으로. 자, 이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데이트 혹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주인공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대하는지 이것만 보면 압니다. 나를 엑스트라로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 나 사랑하는 거? 아니,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남자들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왜요? 사랑하니까요. 표정만 봐도.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수년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빌립이요. 그런데 빌립 보십시오.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12제자네, 타이틀만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왜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변화도 빌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빌립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빌립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이게 빌립에게 남긴 마지막 말인데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빌립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빌립은 남은 여생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왜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 빌립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그림이 빌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화가가 빌립의 마지막 장면을 그립니다. 기원 후 87년 터키 땅 히에라폴리스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틀에 올려집니다. 십자가 틀에 올려진 빌립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때 빌립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이거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몸을 세마포가 아니라 갈대로 쌓아주시오. 왜 이 말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도저히 예수님이 쌓으셨던 똑같은 세마포로 나는 쌀 수 없어.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쌓이셨던 세마포랑 똑같은 그 세마포로 쌓일 수 있단 말인가? 이 마음으로 빌립은 살다가 갔습니다. 아마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일이, 자신의 성숙을 한 번도 스승인 예수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겠죠. 허구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허구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드는 분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만 이 말씀 하나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 사순절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이 귀한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